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상황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가짜 뉴스 생산 공장이 바로 이제 보수 기독교 단체들에 의해서, 물론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그러한 가짜 뉴스들이 공유되고 있고 또 전파되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어딘지 알고 있었지만 충격을 하나 받았는데, 게다가 이제 명성교회 사태가 PD 수첩이었습니까? 거기에서 또 밝혀져서 여러 가지 뭐 돈에 대한 이야기, 또 전국에 펼쳐져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성교회 취재하러 온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뭐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뱉듯이 했던 말을 하나를 그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교회를 떠나는 순서는 지능순이다. 교회를 떠나는 순서는 지능순이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있다는 식의 발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날도 이제 서울에 가면, 대구는 좀 덜하지만 서울에 가면 많은 한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죠. 그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듣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뭐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현실과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뭐 어떤 건덕지 혹은 어떤 실마리,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 강대국이 자신들을 놓아줄리 만무했고, 또 돌아간다 한들 수십 년 동안 이국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손을 낳고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꿈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정말 헛소리에 불과한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뿌리 내린다고 얼마나 쎄 빠지게 살았는데 또 돌아간단 말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내 친구, 내 사업, 내 모든 게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와 또 그를 따랐던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자손들이, 너희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 성읍, 황폐했던 성읍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될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그 성읍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 불가능한 꿈을 말했을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2200km가 넘거든요. 2200km예요. 2200km. 대구에서 지금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 도로로 240km예요. 240km. 그거의 10배가 넘는, 그거의 10배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몇 달 동안은. 하루에 30km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2달이 넘는 기간이고, 석 달 또 쉬어가면 아이들도 있고 또 안식일 지켜야 되고, 이러면 점점점 더 기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신실하게 살았던 여호와의 종들의 이야기, 헛된 꿈을 꾸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자, 그 꿈에 헌신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땅을 떠나서 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결국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 그 삶은 현실의 뿌리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의 뿌리 박은 영생이라는 책도 있는데, 원래 그 책의 제목은 Earthy Spirituality를 가지고 땅의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의 뿌리를 박았다는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현실의 뿌리를 박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뿌리 내렸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폐한 땅에서 희망의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현실, 그 암담한 현실, 거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들이 뭐 신앙이 활등하게 좋고 또 포로로 잡혀오기 전 사람들보다 더 덜 탐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고 심지어 냉담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웠던,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했고, 끊임없이 희망을 말했고, 끊임없이 꿈을 이야기했고,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를 맺어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는 종말에 뿌리 내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도 아니고 또 현실도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미래, 그 미래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완전한 미래에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현실에 정복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수천 년 전, 그렇게 4,000년, 5,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그 미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험한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희망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신실한 사역의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53장과 54장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4장의 결과, 이 결과는 53장의 여호와의 종들의 헌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의 헌신과 사역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그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헌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54장에 예언된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 그들이 꿈꾸어야 할 미래를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지금껏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들, 지금껏 자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환성을 지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에는 약간 오해가 있는 번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 근데 이제 이 표현은 새 번역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개정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고 아이가 없는 여인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저 자녀가 없는 여인.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황폐한 상태, 극히 외롭고 힘든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건데, 마치 새 번역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버렸다 이렇게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버려도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공동 번역도 그렇고 많은 또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이렇게 번역한 데는 새 번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어떤 뜻이냐 하면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주 황폐한 상태에 빠진, 희망이 없는 상태에 빠진 그 사람, 그 여인의 입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과부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저주를 받았다거나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너희가 아이가 없는 또 남편이 없는 그런 여인처럼 이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이유는 그들은 지금 당장 남편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또 아이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현실은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는 꿈을 꿀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참 노래를 불러라고 말합니다. 환호성을 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리를 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홀로 되었지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남편 있는 자식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섬긴 신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비록 남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이것은 신약에 와서 살펴봐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29절 기억해 놓으시죠. 갈라디아서에 대충 이런 내용이 있다. 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자손, 지금 사라의 자녀, 아이가 없는 사라에게 어떻게 자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또 사라가 낳은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라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의 신실한 사역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사라의 후손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그녀가 낳은 자녀들은 수십억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텅텅 비어있는 예루살렘이 어떤 방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라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꿈꾸라고 말했던 그 꿈이 현실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아직까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희망인 미래의 근거에서 너의 장막틀을 넓히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의 장막틀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잡혀가면서 못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삽니다. 왜? 돌아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암울한 현실, 또 교회의 이 어두운 현실에 우리가 바탕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희망이 없는 현실들을 바라보고 택하는 선택지가 뭡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희망이 없다.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아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유포하고 또 새벽 기도로 모여서 또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겠죠. 잘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도 대답이 아니고 또 희망을 잃어버린 교회에 남아있는 것도 대안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치유할 터이니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떠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예, 저는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희망을 가지기에 너무나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녀가 없는 자가 더 많은 자녀가 생기게 할 것이다. 자녀가 없는 자가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장막터를 넓히고 그리고 말뚝을 박고 줄을 팽팽하게 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미래,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미래를 받아들이고 그 미래를 희망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실의 근거에서, 현실의 기초에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는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후손들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졌습니다.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그 희망에 근거해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되심을 믿습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뿌리를 받고 그 미래를 신뢰하고 그 미래를 희망 삼아 살아가는 삶,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났던 수많은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현실을 들여다봐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믿음장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희망에 대한 동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희망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마치 현실인 것처럼 그 미래의 뿌리를 받고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100만 명이 넘는, 저는 양희송 씨가 가나안 성도가 한 150만 명 될 거라고 추산했을 때 저는 과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 봤을 때 15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체크하지만 교회는 나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서 안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실망이서라기보다도 별 재미가 없어서 안 나간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교회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위축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불러 모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불러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자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조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또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음 세대의 교회를 꿈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를 꿈꾸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를 꿈꾸고 장막을 세우고 말뚝을 잘 박아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며 설교하면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네 장막들을 넓히라 했으니 교회를 크게 짓자. 다음 세대 성도들이 많이 들어올 걸 기대하고 교회를 넓히자,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뜻인 것도 같죠. 네.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쓰는 언어가 변했어요. 그들이 쓰는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에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막 그랬잖아요.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막 그럴 때 제가 제 모교회 소부교회만 해도 그랬거든요. 빨간 벽돌로 그 높은 만대라 그러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막 성도들이 이제 빨간 벽돌로 날아가면서 거기 막 란니꾸만 입고 막 그 당시 초대 그 지었던 분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게 신앙이었어요. 또 그렇게 교회를 짓고 하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동네 자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때는 교회를 짓고 교회가 또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 것이 사실은 자랑이었고 또 교인들의 자긍심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PD수첩에서 이제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명성교회가 있는 땅을 보여줬잖아요. 원래 그 땅이 그렇게 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강북구 땅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래서 명성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겠죠. 예. 그 아파트가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는데 그 땅의 거의 3분의 1 명성교회 땅이 아파트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데 있잖아요. 비쪽 위에서 보면 그 명성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거의 4분의 1, 3분의 1이 명성교회 땅인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성도 수도 적고 막 그래서 어떤 게 막 그것이었습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함께 교회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옳았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이제 그렇게 교회를 지으면 탐욕스럽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가 대단해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탐욕스럽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실지 모르겠지만 이회수 씨가 트위터에다가 시를 하나 올렸거든요. 시를 하나 올렸는데 단풍을 보면서 막 빨간 단풍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뭐 여성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성으로 비유해서 아름답다, 뭐 참 화려하다, 뭐 그런 내용의 매혹적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네가 이제 환양기 있는 얼굴로 나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붙들 생각하지 마라. 너는 곧 있으면 엄동설한이 닥칠 것이고 내 마음은 얼어붙을 것이고 너로 인해 나는 괴로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썼거든요. 저는 보면서 아무런 문제를 못 느꼈어요. 사실 진짜 잘 썼다. 와 그래 저 단풍 곧 지겠지. 곧 우리를 실망시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거예요. 그것이 성차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환양년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환양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고 여러 개의 글들 이제 또 우리 교회 또 있거든요. 전사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게 몇 개 읽어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목사님들도 만나면서 이제 나눔을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계, 그 세계가 이미 변했어요. 이미 그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졌어요. 이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공감대, 그들의 세계관, 또 그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틀,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파악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왜 세습하려고 합니까? 그거 유지하고 싶은 거죠. 여전히 60년대, 70년대의 언어로 세상에 다가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걸 몰라요, 문제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믿는 것, 뭐 성전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막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해서 율법 운동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면 부흥이 올 거라고 믿었잖아요. 이미 언어가 달라져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다음 세대를 복음하는 일을 우리가 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환경, 그걸 이제 선교적 용어로 상황화라고 하죠. 상황화. 달라지는 환경, 다른 언어를 쓰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는 다음 세대, 그거는 이 다음 세대는 꼭 어린 아이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미 그 다음 세기의 세대가 다가와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세계가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적합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언어, 그 복음 전파를 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설득해낼 수 없는 그런 환향기 있는 얼굴로 나를 유혹하지 마라, 너는 곧 떨어질 것이고 엄동설할 것이다, 그것에 감탄하던 우리의 감성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교회들을 일으키는데 수단으로 또 통로로 또 사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음 세대로 가득 찬 그런 나를 꿈꿔라. 너의 장막들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내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3절을 보십시오.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우리 이런 날이 올 것을 꿈꾸며 다음 세대의 교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누굽니까? 자녀들이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은 온 세계를 향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온 세계를 향해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디아스포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시대. 이것은 굳이 그리스도인들만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예, 최소 200만, 많게 350만 명. 대구 인구가 몇 명이죠? 250만 명. 부산 인구가 한 350만, 380만 그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죠? 예, 한 대도시 인구만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교포들도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홍콩, 중국, 오만 데 다 퍼져나가 있습니다. 중국 우리 항주에서 만났던 세빛교회 성도들 다 한국에서 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개척한 교회가 항주 세빛교회입니다. 아이들은 벌써 중학교 때부터 나가서 그곳에서 중국어를 익히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제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서로 섞이고 문화가 교류되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구절벽. 그죠? 다음 세대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변동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교회. 바로 그들을 위한 교회를 이제는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넓어져야 합니다. 장막들을 정말로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품어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마치 그렇게 보였잖아요. 교회가 많은 일을 했어요. 그죠? 많은 일을 감당했고 세상을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또 돈도 내고 뭐 건물도 짓고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오해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만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3절.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데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황폐한 성읍들로 주민들이 가득 차게 하는 것, 그 황폐한 성읍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메노나이트 그룹을 정말로 이제
존경합니다.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은 물자와 또 사람들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재건하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메노나이트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메노나이트들이 그렇게 헌신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면 그들이 와서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섬기다 갔거든요. 외국에서 누군가가 와서 열심히 막 건물 복구하고 막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메노나이트 그룹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황폐해진 도시가 회복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보네퍼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 있는 황폐해진 사람들, 황폐한 도시를 살아가는 아이들, 그들을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열고 러빙인즈에 참여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명성교회가 그렇게 땅을 사는 일에 그래서 1600억 정도의 부동산이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명성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명성교회가 사들인 땅과 건물은 의성에도 있고 김천에도 있고 오만 대 다 있어요. 오만 대. 아니 왜 여기다가 수영관을 지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땅을 살까? 그곳에서 뭐 복지관을 지을 계획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구에도 땅이 많아요. 명성교회 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땅을 사나? 만약에 교회가 이제 정말 자신들은 최소한의 것으로 생존해 가고 그 재정들로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런 그 지역의 황폐해진 곳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교회가 계속 작아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지금을 위해서는 그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한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타자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오늘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타자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명성교회 어떻게 그 이런만 띄우면 우리 교회 짓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 세상을 나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는 것, 번영하게 하는 것, 나를 통해 그 세상이 나를 통해 축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세워진 목적이요 이유다. 이걸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회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회사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세상으로 보내셨느냐?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여기 사는 사람들 사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아야 돼. 내가 그들의 복이 돼야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당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선조들은 어쩌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세상, 황폐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4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떠났어. 그래서 황폐해진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지금 모습은 자녀가 없고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치를 당했다는 것은 위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들을 돌아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은 돌아오고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가슴에 안는 그 순간 그녀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가 그랬듯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그때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호세아는 순종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고멜은 자신의 옛 애인들을 잊지 못합니다. 옛 애인들을 잊지 못하고 찾아가고 또 새 애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호세아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찾아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데려오더라. 가서 데려와서 살아라. 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남의 품에 안겨있는. 그러나 지금은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녀를 다시 받아준다는 거, 그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데려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죄를 짓고 또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그 약속을, 그 신실함을 배신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루터가 담대하게 외쳤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를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했거나 넘어졌거나 실패했거나 실수했을 때 담대하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나눔이 있습니다. 마치 수채 구멍에서 막 더러운 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쓰나미 한번 오면 다 덮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함에 기반해서 날마다 자신감 있게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죄책감에 기반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죄책감, 그 죄책감에 기반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다음엔 잘 살아야지,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는 그 미안한 마음, 그 죄책감, 죄책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죄책감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용서에 기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막 여러 가지 일들,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고 나아가고 담대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거겠죠. 또 사람들 차별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 또 혐오를 부추기는 거, 또 불의한 세력들, 부패한 세력들을 옹호하는 거, 권력에 지배당하는 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워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게 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제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10% 정도 자립해 있고 나머지 90%는 100명 미만의 미자리 교회들이잖아요. 그죠? 이 미자리 교회들, 그래서 교회가 작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잘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이 씨앗은 나무를 배태하고 있잖아요. 나무. 어떤 개나리 씨를 심으면 개나리가 나오게 돼 있고, 도토리 상수리를 심으면 상수리 씨앗을 심으면 상수리 나무가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을 보면 지금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씨앗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자라다가 그냥 죽어서 다행이지, 이 씨가 계속 자라면 또 다른 명성교회, 또 다른 또 무슨 교회, 뭐 사랑의 이런 교회들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씨앗은 똑같아. 작다고 건강한 게 아니야. 작은 게 자랑이 아니야. 작다고 해서 이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무슨 뭐 개나리가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작다고 새로 시작한다고 개척한다고 그러면 다 좋은 교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내는가?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가?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길러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 여름 방학 때 그 여름 성경학교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힘들었거든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슬림들은 방학만 되면, 사실 무슬림 국가는요 한 학기 내내 코란 수업을 학교에서 받아요. 코란 수업을 학교에서 받아요. 외울 정도로 받거든요. 그리고 그거 다 외우면 상 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방학이 되잖아요. 그럼 놀아야 되잖아요. 방학 때는 이제 어디서 합니까? 그 무슬림 회당에서 아예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부모들이 밥 사들고 다니면서. 부모님 밥 사들고 다니면서 꾸란 외우고 그거 실천하게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이제 2박 3일 이렇게 그 잽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접어들거나 조금 지났을 때 얘들을 데리고 무인도로 좀 데리고 가가지고 무인도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필리핀이든 뭐든 섬에 처박아 놓고 한 달 동안 그냥 한 달 동안 하는 비엘시. 여러분 옛날에 왜 정인자매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한 달 수련회, 우리 박인도 목사님 주장하셔가지고 막 한 달 수련회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데리고 가서 계속 막 한 달 정도 BBS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같이 놀아주고 사역하고 그리고 밤에 돌아서 리프렉션하고 책 읽고 독후감 쓰고 빡시죠. 예, 그런 학교를 한번 열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간사님들하고 같이 떠나요. 필리핀으로 가서 그런 일을 할 만한 환경이 되는지 그런 사역을 할 만한 데가 있는지 돌아보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이 가겠죠. 다 합해서 10명 정도 함께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들부터 한번 훈련시키고 한번 해보고 점점점 기간을 좀 늘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다음 세대 교회들은 숫자만 막 늘어나고 이런 교회가 아니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뭔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를 아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실 서울에만 PD 수첩이 다행히 저쪽만 파가지고 그렇지, 이 대구에 있는 몇 교회 파면 이 교회가 남아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유, 정말 걱정이 돼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심지어 뭐 교회, 큰 교회 어떤 교회 목사가 나는 성공했다, 교회 이만큼 이것을 성공했으니까 차 좀 바꿔도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걸 교회라고 불러야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차 좀 바꿔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그 구형 SM5 이런 걸 이런 걸 바꿔주지 당연히. 근데 뭐 그게 성공에 걸맞는 차로 바꿔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도대체 어떤 멘탈에서 나오는지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거기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세웁시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7절은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시가 강력하게 재건될 것이다. 아름답게 재건될 것이다.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전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이거 못 지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도 못 지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지은 성전은 너무 볼품없어서 과거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이거 성전도 아니다. 이게 계시이다. 이렇게 그들이 실망했어요.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장엄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나에게 말하는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아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 세로와 다 같았습니다. 그가 자아 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근동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 근동의 영토를 다 대체하는 게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 도시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도시, 그 도시가 제국을 대체합니다. 17절,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144 규빗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인가 100인가 정도 되는 그런 규빗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44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144 규빗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앞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홍보석이 쭉 하여튼 보석입니다. 그 다음 21절,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 맑은 수정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했던 이 예루살렘이, 복원되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교회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교회로. 구약이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예루살렘이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고 재건되느냐? 교회의 형태로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보석, 기초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뭐예요?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 그것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는 어떻게 건설되는가? 이사야서 5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54장을 먼저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13절, 14절, 5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나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뭘로 삼았어요? 제자로 삼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제자라는 말이 그 앞에 50장에 있었던 학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학자, 제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학자의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의 사명이 있었는데 50장 4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아 가르치는 것은 목표가 뭐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지친 사람, 세상에서 지친 사람,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지친 사람, 교회를 세우다가 지친 사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기르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성경을 암송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지성을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게 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우리의 제자훈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지친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존재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가 네 때리면 가서 때리고 와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친 사람, 넘어지는 사람, 세우는 사람.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막내가 있잖아요. 아들 자랑하는 게 언젠가 또 욕할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자랑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현장 학습을 간대요. 현장 학습을 가는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조를 짜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명은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한 조를 짰어요.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자기를 이렇게 부르더래요. 자기를 이렇게 부르더니 그 반에 다 친구가 돼서 조가 짜졌잖아요. 근데 짝을 못 찾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짝을 못 찾은 애들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인데 그러니까 한 명은 더럽고 한 명은 욕 잘하고 한 명은 하여튼 뭐 좀 그래가지고 친구가 없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걔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명은아 네가 얘들을 맡아서 책임을 져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신뢰받는 거 맞지? 선생님이 나 신뢰하는 거 맞지? 나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또 지가 막 극하니까 막 얘기해주기 싫더라고요. 근데 잘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살고 있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거지. 그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야 되는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웁시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가지고 인서울 시키는 거 우리의 목표 되면 좋지만 알잖아요. 우리가 좀 길러보면 얘는 공부는 아니구나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미리 알면 이제 아예 그렇게 살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는 실컷 사랑하게 하는 아이들로, 사람을 돌보는 아이들로 그렇게 기르게 하자. 인서울 하는 애들도 그렇게 길러야죠. 머리 좋은 애들도 그렇게 길러야 되고, 머리 나쁜 애들도 더 그렇게 길러야 되고, 그렇게 우리 좀 길러보자. 왜 온 한국 사회가 전부 똑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달려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공부시키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애쓰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르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강력한 도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내가 허락한 거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공격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세상의 악들과 여러 가지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통제 아래에 있어요. 16절을 보면 나는 대장장이 창조했다. 그리고 군인도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것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를 상처 주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다 한계가 있다. 너희 끝없이 너희를 내가 몰아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파멸될 때까지, 너희가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공격하도록 내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군인들과 우리를 상처 입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끝이 있다.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내 통치 아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세우자. 하나님 나라 건설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말씀에서 격려를 얻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손에 쥐시고 우리를 결코 파멸로 이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중국에서는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적직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십자가를 없애고 공산당의 치하에, 공산당의 지배 아래 교회를 두려고 하는 시도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힌두 정권을 세우고 힌두교 정신으로 온 인도를 지배하려고 지금 선교사들을 어마어마하게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과, 물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중국과 또 인도에서 많이 추방당해서 유럽으로 다른 나라들로 흩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언제 공산당이 들이닥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교회들이 사라져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진핑조차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도의 정권, 힌두 정권을 잡은 그 사람들조차도 손에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이슬람 국가의 수장들조차도 손에 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김정은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종의 그 사역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번성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교회들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는 교회, 보석으로 세워진, 보석 같은 사람들로 세워진, 공의로 세워진 그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입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가 공의의 터 위에서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화, 우리의 번영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닮은 제국을 세운다면 우리 안에서는 아무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석들로 세워진 공의로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지친 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번영과 평화,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어떻게든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혼자만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서로 의지해야 하고 서로를 돌봐야 한다고. 우리를 그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구원해서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런 보석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정말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소속될 교회를 찾지 못해서 찾아다니다가 마치 사막에서 엎어져 죽는 것처럼, 죽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과 부모들, 그리고 가난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모님들, 은퇴자들, 그리고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 느끼는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득가득, 이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고 그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현실에 기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미래, 그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그 미래가 지금 이 역사 속으로, 이 역사를 비집고 들어왔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석 같은 다음 세대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잉태하고 그런 교회를 출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예루살렘 도성이 가득 차게 될 거라고, 그 장막을 넓게 펼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장막이 크고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하고 그곳을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강한 주님의 군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받은 말씀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